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19장 1절부터 6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떼니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신 예수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이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갰게 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산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정말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가 존재 않는 세상, 거짓이 존재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죄가 없는 세상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장차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편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충격을 받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국 여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밤에도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안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애국에는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밤이 되면은요, 여성들이 거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튜브 상에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커피숍에 가고 어디 상점에 가더라도 자기의 물건을 두고 뭘 시키러 가는데 그걸 막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두고 핸드폰을 두고 뭘 시키고 오고 나면 벌써 내 물건을 훔쳐가 갖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막 새벽이 돼서요, 자기들이 언제든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서 컵라면을 시켜놓고 그 컵라면을 먹는 것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유튜버 상에서 그것을 공유하죠. 이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좋은 나라, 치안의 안정이 되고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뭘 사고 싶으면 사고, 밤거리를 걷고 싶으면 걷고, 새벽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오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자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의 꿈꾸던 세상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리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치안과 안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것이 비교적으로 자기 나라와 맡겼을 때 놀라운 치안이 있죠. 근데 죄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 거짓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참 평안과 위로가 있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계죠.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없고 의가 살아있는 세상, 그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충동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충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자기가 죄 없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양심에 이게 안 내킨 거죠.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6월절에 특사로서 죄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 특사로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더 충동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의향대로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끝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죽이고 의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며 농락을 당하시고 또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당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포로당하고 죄에 죽어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고 또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추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물질 앞에서 내가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주일에 즐거운 거예요. 주일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땀이 나고 짜증나는 그런 거리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만큼 애지중지하시는 것을 내가 알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왜 사랑하셨는데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까? 죄를 도말하고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나고 불편하고 때로는 만족되지 않는 나의 삶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를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나의 그 조그만 불편함과 무더위와 짜증나는 것이 완전히 뒤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리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신 예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숨쉬고 오늘 나를 살찌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때에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뭐냐? 그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기도를 해봐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나의 담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런 기도의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평화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내게 기쁨의 시간이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어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혀 있다면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소통을 막는 요소가 바로 죄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도 얘기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맡긴 담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제약을 받지 않아요. 나는 1시간을 기도했는데 마치 5분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가 알잖아요. 대화를 좋은 사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나는 5분인가 10분인가 대화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진 것.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죄가 막혔던 것이 기도의 문을 열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죽이고 의가 살아야 됩니다. 죄가 죽고 의가 살아야 돼요. 의가 살아나는 사람은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쫓지 않습니다.
뭘 쫓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된 삶이죠.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늘 죄가 죽은 사람들, 의가 살은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의가 살아있는 사람,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예? 열매가 맺어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잖아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네?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어요. 빛이에요, 빛. 그게 빛이에요, 빛. 이게 빛, 어둠을 비추는 빛이지. 예? 성경에서 하는 영적인 것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거룩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확증해,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자체를 따라가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 빛을 비추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